다 들어갔대. 자신 있게. 핸드폰 위에 니트. 네. 오늘 미소. 우리 내용 문안처럼 미타 먼저 하죠. 모르겠어.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리.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그 사랑. 그 높고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겠네.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니. 감히 영원한 기억도 만유해 주께. 그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니.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그 사랑. 그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겠네.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겠네.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을 위해 또 우리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 거룩한 주일 우리들의 발걸음을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한 장소와 시간 속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쏟아부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을 늘 감사하며 그 구원의 기쁨을 늘 기억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 속으로 나아가 세상 속에 주님을 잊고 살았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특별히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할 때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다시는 그 죄악의 길로 들어서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또 우리 부모님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부모님의 보호하심에 저희들 오늘날까지 살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또한 감사드립니다. 부모 공경하는 것이 우리들이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맞는 것이 아닌 그 이상으로 주의 말씀임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저희들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저희들이 지켜 행할 수 있는 한오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가장 좋은 부모님을 주셨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우리 부모님의 헌신과 사랑으로 오늘날까지 우리가 안녕하며 지낼 수 있었음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속에 합당한 자로서 또 우리 부모님의 자랑이 될 수 있는 자들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서 주어진 바 학생의 신분을 본분을 다하며 최선을 다하며 공부를 해서 우리 부모님께 기쁨이고 우리 부모님께 자랑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389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여러분들이 한번 눈을 들어서 한번 주위를 한번 쑥 살펴보세요. 옆에 있는 친구들, 또 우리가 있는 이 공간 예배당, 또 바깥에 나가면 나무들, 또 위를 보면 하늘이 있고 땅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영원히 남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든, 내가 가장 사랑스럽게 여기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든 그 어느 것이든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다 곧 지나갈 것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살면서 내가 이것만은 놓치고 싶지 않아, 이것만은 내가 꼭 붙잡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도 곧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 말은 이 세상에서 영구적으로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과연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역사에서도 배웠을 인물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마케도니아의 왕 알렉산더라는 대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똑똑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용감했습니다. 전쟁을 치를 때마다 승리해서 몇 년이 채 되지 않아 유럽과 아시아 또 아프리카의 일부를 가로지르는 대제국을 건설하며 세계 정복을 했던 왕이었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룬 그 나라는 전무후무할 정도로 강력했고 그 위엄과 명성은 또 영광은 어느 누구와도 겨눌 수 없을 정도로 화려했습니다. 지구가 둥글다라고 한 거를 증명하는 거에 최초의 시조로 올라가 보면 바로 이 알렉산더 대왕 시대 때 우리가 그 지구가 둥글 수도 있겠다라는 가설이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그가 승전하고 돌아오는 길에 안타깝게도 병에 걸려 쓰러져 이제 죽음에 임박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가 이룬 모든 업적과 영화와 정말 위대한 업적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인생은 짧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며 공허함에 빠져 있어 병사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내가 죽은 후에 내 관의 양쪽에 커다란 동그란 구멍을 내어서 나의 양팔을 관 밖으로 나오게 해주세요.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나의 두 빈손이 드러난 채 시가지를 통과하게 해주시오. 내가 빈손으로 이 세상에 왔다가 여전히 빈손으로 세상을 떠난다는 것, 그리고 모든 부귀와 영화와 명예와 명성은 그 어느 것도 내가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오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전 세계를 정복을 한들, 정말 모든 나라와 싸워서 이겼다 한들 죽음 앞에서는 우리는 가져가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합니다.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은 누구도 필적할 수 없는 지혜를 소유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 능가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또한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 왕으로서의 지위, 권력과 또 그가 가진 부를 그 어느 누구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수백 명의 아내와 첩을 누리고 있어서 정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정말 정욕의 방종에 빠진 바로 그 왕이 솔로몬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이라고 논할 때 과연 이 땅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정말 학문과 명예와 또 그가 누리는 이 정욕의 누림, 오락을 논할 수 있는 충분히 견줄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고 한참을 생각해야 될 정도로 솔로몬은 지혜와 학문과 또 쾌락과 오락의 모든 부분에 이 사람이 정점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가 모든 것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여전히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만족은 그가 체험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의 말을 한 데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을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간접적인 체험, 들어서 나오는 체험이 아니라 직접 몸소 체험을 통해서 나온 고백이라는 데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인생의 모든 경험, 인생은 경험해봐야지 알아. 경험을 해봐야지 네가 좋은지 안 좋은지 알아. 앞으로 여러분들의 대학교 가면 이 경험치가 굉장히 중요하게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 이성교제할 때도 경험을 해봐야지 알지 어떻게 경험 안 하고 어떻게 압니까? 라는 이런 경험. 그런데 그 경험을 한 최고의 정점에 있는 체험을 통해서 한 솔로몬의 고백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에 관한 모든 적극적인 경험 또 소극적인 경험을 통해서 솔로몬은 이런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사상을 전도서에 걸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간,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 나간 그 인생, 해 아래에서 사는 모든 인생은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바람 잡아본 적 있어요? 바람 분다. 바람을 잡아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실체는 보이지만 잡을 수 없는, 내 것으로 만들 수 없는 것, 바로 이것이 바람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이것을 온전히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최고조로 강조한 것이 바로 전도서예요. 근데 여러분들, 솔로몬이 그것으로 인해서 인생이 실패한 것이라고 하면 우리는 더 이상 솔로몬의 그 체험을 나의 체험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이것으로 인해서 완전히 실망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허무함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이 창조된 생명은 우리가 잠깐 살다가 지나갈 운명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영원한, 이 영원을 추구하는, 우리 안에 영원을 추구하는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아름다운 모든 것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솔로몬은 이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전도서 3장 11절에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 이 영원이라는 것을 심어줬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영혼의 한 부분의 젊음을 우리가 껴놓고 인생의 모든 부분의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무난히 애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그런 화장품을 바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엔타이 에이징 로션을 바르는 우리 한호부 친구들은 없을 거예요, 아직. 그렇죠? 여러분들이 조금 나이가 지나면 이 엔타이 에이징에 관련된 영양제와 로션과 화장품과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신경을 씁니다. 왜 나이들은, 우리 어머니들은 엔타이 에이징, 나이 드는 거에 거슬리는 그런 어떠한 무엇인가를 추구합니까? 바로 이 영혼이라는 거예요. 젊음이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이 마음속에 바로 그 젊음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60이 넘은 70이 넘은 여자 연예인들이 왜 20, 30대의 외모를 꾸미려고 노력을 할까요? 그렇죠? 우리 안에는 젊음을 유지하기 위한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젊음은 결국에는 이 영혼이라는 욕구예요. 그래서 이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영혼을 추구하는 느낌과 갈망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이 누구냐는 겁니다.
그 영원이라는 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온 우주 가운데 딱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바로 하나님 외에는 그 무엇도 이 영원이라는 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 존재라는 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또 그분에서 나온 것도 다 영원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은 그분의 존재와 속성과 미덕에 있어서 변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분 자신이 영원하시고 그분의 생명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이 영원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분의 시간에서 있었을 뿐 아니라 본성에서도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럼 사람은 그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써 얻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영혼에 대한 그 열망을 채우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 안에 주십니다. 우리는 유한적이고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존재들이지만 어떻게 그런 존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써 무한하고 영원한 생명을 갖고 거듭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 짧고 제한된 인생, 우리 애들이 영원한 것들, 다시 말해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 소망을 가져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의무는 우리가, 이런 소망은, 이런 갈망은 어떻게 채워집니까? 우리의 인생 안에 그리스도로 채워질 때만 이 소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실 때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들에게 임할 것이고 또 우리는 그 소망 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영혼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공교롭게도 한국에서도 어버이날, 미국에서도 머더스데이. 그래서 오늘이 5월 8일 바로 그 어버이 주일, 어머니 날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알을 깨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 세상에 갑자기 지금 현재 여러분들 모습으로 붐 나타난 게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다 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다는 존재는, 그렇죠? 여러분들의 낳아준 그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은, 그 사실은 아담 때부터 여러분들 때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그 중간에 누군가가 목숨을 잃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생명이 이어져서 오늘날까지 지금 우리 한 공간에 지금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거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세우신과 동시에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과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부모님을 욕되게 하고 부모님한테 욕하고 부모님을 때리고 부모님한테 못하게 하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정말 경건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부모님은 우리가 섬겨야 될, 공경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온 세계의 모든 민족들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어느 인종, 민족을 상관없이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은
사람의 마음속에 심겨져 있는 하나의 도덕성으로 갖고 있는 그 본능과도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냐? 유교적으로도 또 다른 종교로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가르쳐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좋겠어. 너가 부모를 공경해야지 너도 도덕적으로 올바른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했으면 사람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는 말씀인데 이거는 명령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바로 명령이라는 겁니다. 이 명령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그 통로로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동시에 감사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얼마나 뭐 다 결혼할지, 누구는 결혼을 못할지, 누구는 결혼을 안 할지, 누구는 결혼을 할 수도 있겠지만 힘들지 몰라요. 그렇죠? 결혼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안타깝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태어난 거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을 낳아준 존재는 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또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부모의 공경. 여러분들은 무엇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까? 공부 잘하면 돼요. 공부 잘하면 학원 선생님이 더 좋아할걸? 그렇죠? 학원에 대해서 선전 효과도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면 유일하게 좋아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누군가의 유일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 존재, 부모님이에요. 남들이 날 욕해도 날 품어줄 수 있는 분이 부모님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라는 그 의미를 누구나도 만족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깊지 못한 거예요. 짧은 거예요. 그럼 과연 나는 부모를 공경하는 좋은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 부모님의 자랑스러운 딸로, 아들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의 말씀을 항상 순종해야 돼요. 온전하고 합당한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근데 요즘 같은 세상에 엄마는 내 상황을 잘 몰라서 엄마가 말하는 게 내 현실에 적합하지가 않아. 그래서 보통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많은 부분은 내 상황에 맞지가 않아요. 부모님 말씀대로 듣다가는 내가 정말 잘못될 것 같은 게 여러분들 지금 유학 생활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부모님 말씀의 온전한 순종의 그 이면에는 부모님의 나를 향한 그 마음의 근본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원해요. 부모님은 나를 향해 품은 꿈, 그 품은 꿈을 위해서 내가 노력이라도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심혈을 기울여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어제 제 첫째, 둘째를 데리고 이제 교육상 필요해야 될 것 같아서 아내가 이 둘을 데리고 이제 머더스데이니까 선물을 사라고 반센노브를 데려가라고 이제 저한테 말을 해서 애들을 이제 데려갔어요. 각자 그 돼지 저금통에 있는 돈들의 일부를 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근데 교육이 전혀 안 되고 부모에 대한 선물을 애들이 그냥 온라인에서만 이거 그러면 보통 엄마들이나 아버지들이 결제를 했죠. 아마존에서 직접 돈을 들고 계산하는 게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물건을 보면서 골라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한번 아이들을 한번 밀어 넣어봤어요.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요.
20불짜리를 딱 돌더니 오 비싸네 내려놔요. 그리고 다른 거 가요. 그리고 5불 6불짜리 봐요. 선물을. 좋아요. 비싸고 그다음에 저렴한 거에 대한 기준치가 있으니까 좋습니다. 자기 섹션으로 가더니 자기 거 50불짜리 들어요. 비싸지 않아 그랬더니 It's only 50. 그렇죠? 과연 최선을 다해서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그 의미가 뭘까?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건 뭘까? 가격이 다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돈 100불, 200불 쓰는 것보다 이 사람이 필요한 게 무엇인가라고 내 시간과 정성을 들이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선물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선물을 골라본 사람들이면 아마 다 많이 공감을 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최선의 심혈을 기울여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엄마의 마음, 엄마가 요새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고민이 있는지, 엄마가 좋아하는 게 뭔지. 우리 엄마는 다 좋아해요. 아니거든요.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냥 우리를 위해서 편의상 그냥 엄마 괜찮아 아무것도 필요 없어. 필요한 게 있어요.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 자체가 무엇인지, 나의 기준과 세상의 어떠한 기준이 아닌 엄마에게만 집중해서 한번 내가 고민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부모의 희망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거는 부모님의 희망은 어마어마합니다. 실현 불가능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거를 여러분들에게 기대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거는 기대를 여러분들이 단칼에 거절할 때 과연 나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해봤나? 엄마 아니야. 그렇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가 노력도 해보지도 않은 채 무조건 우리가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돼서 자녀를 보니까 왜 우리 부모, 내 부모님은, 내 아버지 어머니는 나한테 이런 기대를 하셨을까라는 게 이해가 돼요. 재밌는 거는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제일 잘 아세요. 실현 불가능한 거를 여러분들한테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세요? 내 자식이지만 에이 얘가 저 정도는 아니지, 하지만 요 정도는 할 거야. 근데 요 정도라고 하는 거를 부모님이 희망으로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하면 여러분은 단칼에 거절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보여줄 수 있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를 노력을 해보고 나서 부모님하고의 얘기할 때 부모님은 아세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했는지 안 했는지. 축구 경기가 끝나고 나서 최선을 다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최선을 다한 선수와 그렇지 못한 선수. 90분 동안 죽을 힘을 다해서 뛴 선수는 90분 경기가 끝나는 호루라기가 들림과 동시에 그 자리에 다 뻗습니다.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알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도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희망을 정말 내가 들어주고 싶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야. 엄마는 몰라서 그래. 내가 어떻게 그걸 해?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을 보는 부모님의 눈이 그 누구보다도 다 알아요. 아니, 학교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잘할 수 있겠죠? 아니요. 학교 선생님은 여러분들을 점수로만 봐요. 점수로만 보는 통계예요. 부모님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품에서 자라나온 걸 봤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삶의 모습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오는 차이입니다. 부모님의 희망에는 실현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자식을 위한 부모의 수고는 부모님의 인생이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계속됩니다. 한 법정에 90세가 좀 넘은 할아버지가 섰습니다. 스피드 티켓으로 티켓을 먹은 거예요. 할아버지가 법정에 섰어요. 자기는 원래 나이가 많아서 빨리 운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판사가 묻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운전을 했냐? 아들을 병원에 데리고 가느라고 운전을 했습니다. 아들이 몇 살입니까? 아들이 65세인가 그래요. 65세 아들을 90이 넘은 아버지가 아직도 돌보고 있느냐? 근데 이 아들이 장애가 있어서 항상 옆에서 돌봐줘야 돼요. 근데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버거운데 말기암 환자예요. 그래서 항상 병원에 데려가야 돼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90세가 넘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에 대한 헌신이 그대로예요. 되게 재밌지 않아요? 우리가 뉴스에서도 뭐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있고 무슨 죽이는 부모도 있고 많습니다. 세상에는, 죄악된 세상에는 너무나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대부분의 모든 부모님들은 죽는 그날까지 자녀에 대한 헌신이 최선을 다해요.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아니에요. 좀 커졌다고 생각하면 나 성인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래. 간섭하지 마. 이렇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재밌는 건 여러분들이 부모가 되잖아요. 자녀를 죽는 그날까지 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생겨요. 얘를 결혼해서 어떻게 보내지? 내가 참 돌봐줘야지. 얘 어디 놀러 가는데 내가 계속 챙겨야지. 얘는 또 애를 낳고 손주들은 어떻게 키워? 그 힘든 거 내가 겪어봐서 아는데 도와줘야지. 얘 또 뭐 어떻게 직장이 잘리면 직장이 어려운데 얘는 먹고 살까? 그게 부모 마음인 거예요. 부모의 인생이 흙으로 돌아가는 데까지 계속되는 게 우리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 자녀로서 내가 철이 들어서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요. 인생이 70, 80년 살아도 내가 부모한테 공경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여러분들 유학생활이니까 너무나도 잘 알 거예요. 그렇죠? 1년 내내 부모님과 떨어져 있다가 여름에 한국 들어가서 보는 그 시간이 부모님하고 만나는 시간이 다예요. 근데 들어간다고 여름방학 내내 봅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친구 만나고 여행 가고 뭐 하더라도 부모님하고 만나는 게 주말에 뭐 부모님들도 스케줄도 있고 여러분들도 스케줄도 있고 그렇죠? 1년 내내 부모님들하고 같이 만나서 볼 수 있는 시간이 한 달이 될까요? 그렇죠? 심하면 한두 주. 우리가 부모님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 공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상황은 굉장히 짧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알고 정말 게으르지 않고 소홀함이 없이 우리 부모님을 공경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십자가를 믿는 십자가를 믿는 우리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됨이 마땅한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이 마땅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엄마는 나를 이해를 못해. 내 시대를 이해를 못해. 엄마 세대와 나 세대는 달라.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부모가 돼서 자녀가 그 말하면 귀여워요. 에휴, 이제 좀 컸구나. 이제 좀 머리가 좀 컸구나. 머리에 핏기가 말라가는구나 라고 느낄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어버이 주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서 정말 영원히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세상에 가장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도록 여러 현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신 내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부모님을 나에게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부모님, 내가 삶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어진 시간 정말 열심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에 허락하는,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를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을 쫓아가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헌금을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이 헌금은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물질을 쫓아다니는 물질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축복을 누리고자 하는 우리들의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며 최선을 다하며 섬기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어부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치고 이제 광고 있겠습니다. 오늘 다음 주가 우리 그 스승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정희 선생님이 못 오셨는데 우리 한어부에 가면 그 컨스트럭션 페이퍼하고 이렇게 펜들 종류가 되게 많아요. 하얀 펜하고 이런 거. 그래서 그거 찾아가지고 우리 선생님한테 보낼 수 있는 카드를 한번 수제 카드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오늘 그걸 써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오늘 수련회 가는 인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게요. 명단은 일단 프리리미너리하게 냈는데 그 남녀 비율이 안 맞으면 방이 좀 달라질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졸업 일정이 지금 나온 것 같아요. 6월 4일 이번에 졸업하는 사람이 6명이에요. 우리 그래서 보면 6월 4일 우리 상현이 세연이 졸업이고, 그다음에 6월 9일 우리 어퍼 더블린 위사이큰 6월 9일 위사이큰, 그다음에 6월 14일 어퍼 더블린, 그다음에 6월 8일인가? 규화. 그다음에 애슈가 지금 아직 파악이 안 됐네. 연락 왔니? (6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가 그러니까 졸업이에요 다. 쫙쫙쫙. 그래서 우리가 그 근처에 있는 친구들, 우리 예빈이도 그렇고 유빈이도 그렇고 유나도 그렇고 우리 졸업식 놀러 다니자. 풍선 들고 꽃 들고. 응? 좋아서 웃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우리 그거를 준비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 우리 한번 나가야 되니까 계속 한번 날씨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